주보를 보면은 오늘 주보에 대림절 제1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기다릴 때 임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달력은 이 대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새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또 성탄절, 사순절, 종료주일, 부활주일 뭐 이런 식으로 쭉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전통에 따른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또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가장 많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또 함께 해야 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사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크게 나누면요, 믿음으로 사는 것,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영으로 사는 것과 육신으로 사는 것, 또 욕심으로 사는 것,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조차도 자주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본성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자꾸 살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대로 욕심대로 계속 살면은 죽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면은, 정말 살려면은, 항상 기쁘고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신념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 신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삶의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고 맞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맞고 이게 더 합리적이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다 하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모든 환경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소원하는 게 뭔가가 내 소원이 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서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신앙 올해를 마감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초부터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지방회 연합 성회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다시 기초를 세우자였고요. 그 첫날 설교가 지금은 방향을 점검할 때입니다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등산이라기보다는 사막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데는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막을 건너는 데는 방향만 맞으면 더디 가도 사막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고, 우리의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방향을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여정이지만,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가도 그것은 방황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방향을 잃지 않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방향만 딱 바로잡고 있으면 잠시 헤맬 수도 있어요. 잠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다 이렇게 말씀. 육상 경주. 이 경주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참가해야 하는 경주입니다. 구경꾼도 없고요, 열애자도 없습니다. 이 경주, 성도라면은 이 믿음의 경주를 반드시 다 참석하고, 믿음의 경주에 불참하는 사람은 불신자요,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은 배교자입니다. 자, 이 경주는 그런데 선착순 1등 뽑는 것이 아니라 꼬린 지점에 바로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완주하는 것이. 누가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잘 달려도 방향을 엉뚱한 데 둔다든지 중간에 포기하고 길을 잃으면 탈락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꼬린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또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 보면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한 사람은 다 나름 엄청난 능력을 한 번씩 발휘하고요,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배교자가 되고 탈락하게 되느냐, 믿음을 왜 버리게 되느냐? 그들이 열심히 특심이었어. 오히려 그 열정 때문에 오히려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딱 정하고 나는 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 내가 얼마나 업적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방향은 딱 정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방향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방향, 우리의 믿음 생활에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디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스타디움에 믿음의 선진들이 와서 기다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 놓아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 방향이 어디냐?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런 거 아니죠. 믿음의 경주에서 방향은,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가장 우리 신앙의, 교회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 중의 기초고, 이게 또 모든 것이에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또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막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해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그 인생도, 그 신앙생활도, 그 교회도 방황할 뿐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면 죽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은. 그러나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아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잠시 헤매고 그러더라도 내가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조금 느리고 조금 헤매다가도 다시 또 길을 찾고 꼬린 지점에 다 도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달리다 보면은 달리는 게 쉽겠어요. 그것도 광야의 길인데 어렵고 힘들어요. 지치어요. 어떤 애 돌뿌리에 채워서 막 넘어져요.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사로 일어나요. 형편없는 자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만 있으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셨고 완성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마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고 때로 지치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일수록 내가 이거 지금 길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경주를 승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러면 방향이 잡혀요. 방향이 잡혀요. 우리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혼란스러운 그 모든 곳에서
방향이 딱 잡힌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 말씀도 명확해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뜻하시는 그 뜻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진해라고 하는 동네에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에 이사 와서 부산에 유명한 곳인 국제시장이잖아요. 국제시장에 이제 엄마 따라서 갔어. 올해 한 번 더 가봤더니 지금은 뭐 더 막 현대식 건물이고 막 잘 돼 있던데, 그때 어린 아이의 눈에 시골떡이가 부산이면 그 당시에는 부산은 저한테는 큰 도시였어요. 가보니까 시장이 얼마나 크고 막 외제상 막 그 깡통시장이라는 데 갔는데 막 외제 막 물건도 막 있고 정신없이 막 구경하다가 보니까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막 갑자기 걱정이 되고 무섭고 길은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서 가고 이런 생각도 못 하는 거지. 그때는 애가 촌놈이라서. 다시 큰 길로 나왔어요. 큰 길로 나오니까 내가 내렸던 버스 정류소가 보이는 거예요. 이 애가 생각하기를 반대편으로 걸어가면은 집으로 가는 버스가 그걸 가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정류소에서 기다리니까 36번 버스가 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근데 돈은 없죠. 애가 돈은 없는데 버스는 돈이 없으니까 버스는 탈 수는 없고 기다려 보니까 36분 버스가 오길래 그걸 바라보고 좀 이따 버스가 출발하니까 쭉 가잖아요. 따라갔어요. 36분 따라서.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보수동을 지나서 제가 살던 데가 대신동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가다가 버스가 먼저 가니까 눈에 안 보이면 가만 서 있어. 그 길로 가니까 버스는 또 올 거니까 기다리다가 또 36분 버스 오면 또 따라쳐가고 쫓아가고 몇 시간을 걸어간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한 열 몇 정거장 되는 거리인데 뭐 그리 멀지는 차로 한 15분 거리더라고, 이번에 가보니까. 근데 그거를 몇 시간을 그렇게 갔어요. 느리지만 방향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 버스는 우리 동네에 가는 버스잖아. 그렇게 찾아갔어요. 지금 생각해도 아주 애가 비상을 내었어. 아주. 어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더 똑똑했으면 파출소에 갔든지 했으면 됐을 건데. 어쨌든 기특합니다. 방향을 딱 잡으면 된다는 거야. 방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리한 길들을 놔두고 길도 없는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도나 내 경험으로 볼 때는 훨씬 더 가깝고 쉬운 길이 있어요. 해안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방향을 딱 정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바로 잡아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도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도는 분명히 가나안 가려면은 해안길로 가야 돼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도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향은 지도하고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지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면은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해안길로 가니까 당연히.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 가자라고 하는 땅의 이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자. 자, 그곳에 가면 누구 만나요? 블레셋 사람을 만나게 돼요. 블레셋 군인을. 블레셋은 그 당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근동의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게 되면은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몰살당합니다. 깜짝 놀라서 애굽으로 돌아갈자, 뒤돌아가자
이렇게 할까 봐서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대로 인도하지 않고 내가 정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 광야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행진하기 좋은 넓은 길, 편한, 이미 지도에 다 나와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편한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다가는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것은 뭐 고사하고 끔찍한 블레셋의 노예로 살든지 아니면은 블레셋 군인의 칼에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광야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광야에서 죽지 않아요. 왜? 그곳에 그 방향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방향은 동서남북 딱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 방향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로 방향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어요. 물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입니다. 낮에는 구름 있지만 그 안에 불이 있어서 밤에는 불기둥처럼 보이는 건데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구름 기둥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서남북 어느 쪽도 아니고요, 지도에 나와 있는 어떤 곳도 아니고 그들은 오직 그의 방향 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쫓아갑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나도 멈추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구름 기둥, 불 기둥 붙들고 그 구름 기둥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밀림을 통과하는데 인디언 안내인을 고용합니다. 인디언을 따라가는데 이상하게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숲을 지나고 막 습지가 있고 늪이 있고. 그래서 아니 여보시오, 내가 보기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길 잘못 드는 거 아니요? 길이 어디 있어? 하면서 막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이 뒤돌아보며 싱긋 웃으며 말합니다. 길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틀림없어요. 내가 바로 길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 성경은 번역이 분명하지 않은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헬라어는 이렇게 됐어요. 헤 호도스카이, 헤 아레데이아 카이, 헤 쪼에. 뭐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지만 헤 호도스 카이, 카이는 그리고 엔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도스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레데이아는 진리라는 말이고 쪼에는 많이 들어봤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다 해가 붙어요. 해. 해는 바로 그 유일한, 영어로 이야기하면 더 정관사 더예요. 더. 바로 그 예수님은 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그 길,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자는요, 조문도 사가야, 아침에 도를 내가 듣게 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평생 도를 쫓아갔는데 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는 길을 찾기, 도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10년을 헤맵니다. 다들 길 찾는다고. 어디에 길이 있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4대 성자가 아니에요. 무슨 돌을 닦는 자, 길을 찾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돌을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길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이고 정글이고 밀림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인생길에 늪에 빠지기도 하고 정갈을 만나기도 하고 돌뿌리에 처이기도 해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슬픔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과 기만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의 살벌한 경쟁터에서 낙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40년 광야를 통과했듯이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마침내 이 광야길에서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조금 더 편한 길을 가지고 이리저리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오히려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 광야에서 방황하면 죽어요. 방법이 없어요. 지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방향을 딱 바로 보고 가는 거예요.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름기둥 불기둥 되시는 예수님,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국제시장에서 대신동까지 가고 있는 그 36번 버스 예수님이에요. 혹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생활하다가 길을 잃을 경우도 있어요. 헤맬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자리를 잡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럼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시고 열어주세요. 쫓아가다 못 쫓아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버스 쫓아가다가 버스가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지. 반드시 옵니다. 36번 버스는. 그 버스 오면 또 따라가는 거고, 또 놓치면 또 기다리다가 또 쫓아가는 거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 번도 실패 없이 한 번도 헤매지 않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방황하지 않고 향방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다 하세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목표로 방향으로 나의 목표 지점으로 다 정해놓고 살면은 주님 다 해주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생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앞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길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를 뛰어넘는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십니다. 방향만 잃지 않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는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